사람은 많아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은 많아도 쓸만한 사람 찾기도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타인이 검증했다 할지라도 내가 또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또 믿거나 또 맡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있는 일꾼들도 또 열심히 사라지거나 또는 첫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더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고 또 축하할 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딱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쉽게 말한다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그리고 애굽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부귀 영화 명예 모든 힘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이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이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은혜에 대한 기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숨고 도망가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나무 뒤에 숨고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발람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기회를 마지막까지 얻었어요. 본인 스스로 거부한 겁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했는데 그냥 그렇게 됐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새해에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소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소망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세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을 벗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꼭 신 벗고 나와야 되나요? 우리가 신고 온 신 벗으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가 신 신고 그대로 들어오면 하나님 안 찾으십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죠.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나와 있죠. 신을 벗어야 될 이유,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왜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신을 벗는다.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한 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멀리 떨어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가까이 하려면 조건이 있다. 신을 벗어야 된다. 신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우리에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거,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기만 하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무조건 가까이 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만약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주시는 거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 위임식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일주일 내내 못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마치 감옥처럼 그냥 일주일 내내 성전 안에서만 살게 되죠. 그 위임식 기간이 일주일 내내예요. 근데 뭐 아론이야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이제 좀 그리고 믿음도 있고 그동안 체험도 있고 막 괜찮은데 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이 두 아들은 아직 어린데다가 젊은 청년이었죠.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일주일 내내 성전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감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뭘 했냐면 포도주를 마셔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취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다른 향로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걸 하게 돼요.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원래 술 취한 사람들 개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뭐 신경 안 쓰죠. 술 기운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마음에 담아놨던 거 하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도 똑같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자녀를 불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잊겠고 만약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고 나를 함부로 여기는 자가 있다면 내가 돌격한다, 공격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무조건 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두 눈 똑바로 뜨고 태양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지만 우리 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양이 더 가까이 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저 태양계의 저 맨 끝에까지 가면 태양 보고 싶어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태양하고 좀 더 가까워질 때가 있죠. 한낮에 그리고 더 가까워졌을 때 이런 때는요 우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좋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신을 벗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우리 모두 다 신을 신고 있잖아요.
신안 씻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신을 씻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신 모두가 신을 씻고 다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옛날 그 시절에는 노예들은 종들은 신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게 종들의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종들은 신을 씻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신을 씻지 않은 사람은 종이에요. 종. 그리고 신을 벗는다. 이 말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자기는 낮추는 이런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신을 벗는다 이 표현 그냥 신 벗고 벗고 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건 자기가 종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종이 되고 하나님은 왕이 된다, 주인이 된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신을 벗고도 그냥 요식적으로 행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모세는 하나님 앞에 100%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왕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3장의 뒷부분까지 이렇게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첫 번째 출발은 신을 벗는 행위였어요. 이 신을 벗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신을 벗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종이다라는 최소한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용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포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선물 포장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 들어있는데 포장이 시원찮으면 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좋다면 포장도 좋아야 돼요. 형식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격에 맞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제 군에 갔다 오고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회생활을 멀쩡히 하다가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때 가게 되는데 예비군 훈련복만 입혀놓으면 다 개가 돼요. 이상해져요. 그냥 대중교통 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승용차 타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앞에 와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딱 승용차 타고 또는 사복 입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딱 내려서 옷 갈아입는 순간 바뀌어요, 사람이. 사람이 딱 바뀌어요. 그냥 멀쩡히 잘 서 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군복만 입혀놓으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냥 한쪽 발 짚고 그냥 이 모자 그냥 뒤에다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하여튼 껄렁껄렁 해치고 하여튼요 이 군대 기질이 다시 나와요.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또 다 끝나고요 사복 입고 승용차 타고 또 대중교통 타고 집으로 갈 때는 멀쩡해져요.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복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달라져요. 사실 우리가 그냥 추리닝 입고 있을 때는 자유스러워요. 그냥 쉽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정장을 입었을 때는 사실 행동 자체도 나 스스로도 꼭 누군가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있기 때문에 또 할 때도 있지만 나 스스로도 달라져요. 어떤 복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신을 벗느냐 안 벗느냐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지만요 이 형식을 통해서 다음 마음까지 자세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뭘 하다 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엄숙한 분위기에 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이게 촐랑촐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엄숙한 분위기,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형식 절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형식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형식도 아주 우리의 마음을 잡는데 우리의 행동을 자세를 갖추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을 벗는 데부터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는 데까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만남을 통해서 바뀌는 거죠. 시작은 너 신을 벗어라.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 너는 종이고 나는 왕이다. 일단 이거부터 하나님께서 각인시키는 거죠. 뭐 군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군대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부터 일단은 사복을 벗깁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혀놓죠. 군대 들어가면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거 사복은 다 싸가지고 집으로 보내버리죠.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군복을 입혀놓는 거죠. 만약 군대가 사복을 입고 있다. 그냥 머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뭐 장발인 사람 뭐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군에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군대다운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규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규율을 그냥 내팽개 쳐버리면 아무렇게나 마음만 있으면 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돼. 그냥 복장도 자유롭게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아니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강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 신 벗어야만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다. 뭐 안 벗으면 절대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신도 벗지 않고 오면 내가 너를 공격할 수도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후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달려가는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진짜 공격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두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복이지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평범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즉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만 그게 복이 되는 거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 있고 지혜도 있고 소위 잘난 사람들을 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더 부르십니다. 왜냐? 소위 잘난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겠습니까? 겸손히 엎드리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 벗으라면 벗는 거예요. 더 빨리 벗죠. 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교만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뭐 꼭 겸손한 건 꼭 겸손이 뭐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물론 세상에는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부자들은 다 교만하고 모든 약한 사람들은 다 겸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있는 사람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뭐 가지고 있으면 목에 힘들어가잖아요. 가진 게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아는 게 없으면
기죽잖아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옛날 그 중세 시대에 한 청년이 성 프란시스 형제에 가입하고자 수도원을 찾아왔답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며 전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위원들이 이 열의에 가득 찬 이 청년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을 놓고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 이 성 프란시스가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저기 배추 한 포기가 있는데 저 배추를 저 땅에 거꾸로 심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이런 엉뚱한 과제를 주는 것은 이 청년이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더라도 영적인 스승의 지시에 순종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자 함이었던 거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승의 말에 따라간다는 거, 이것도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승이 말하는 쪽쪽마다 자기 고집, 자기 이성, 자기 그 기준, 판단을 내세워가지고 이건 이런데요, 이건 이런데요, 저건 저런데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가르치는 것보다 그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려. 준비하는 열정이 벌써 그 자세 잡느라고 벌써 시간 소요돼. 모든 열정을 거기 다 쏟아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수용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유를 물어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삐딱하게 근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하면서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묻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말하는 거죠. 일단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이유를 물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출발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교만한 마음에, 거만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순종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순종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절대 순종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싶으셨습니까? 너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안달나실 정도로 십자가 지고 싶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힘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방법의 구원의 방법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순종을 하시긴 하셨지만 일단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건 사실이에요. 앞뒤 안 가리고 순종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순종할 준비가 돼 있고 자세가 되어 있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는 또 천지 차이 있는 거죠.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 참 공부를 잘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못 배워요, 이런 사람들. 제대로 못 배워요. 질문이 많은 사람이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삐딱한 질문이 절대 아니죠. 어떤 질문이에요? 더 알고 싶은 질문. 열정이 넘치는 질문.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아니요가 없이 예만 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느 것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결국 사망이 이르게 되지만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그거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 낮아져야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일 때만이 이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신을 벗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대들 거거든요. 하나님 근데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을 일관하는지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도리어 큰소리치고 퉁퉁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거룩한 땅이란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 거룩한 땅에 서 있다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며 거룩한 손을 받았다면 주의 일을 할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놓고도 주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주님과 1대1로 그냥 똑같은 위치, 동등한 위치, 동일선상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가까이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모세처럼 신을 신고 고집 피우기보다는 모세처럼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또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멘.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평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귀신이나 잡신쯤이나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그런 잡신 중에 한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